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한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1절로 1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11절로 17절까지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서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목표가 있고 또
계획한 일을 따라서 그 목표를 이루어 나아가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또 자기가 살면서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마땅하고 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늘 확인하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혹은 내가 지금 어그러진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걸 점검할 능력들이 각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개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답답하게 생각이 들죠. 특히 그것이 우리 일가 중에 또 부부간이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또 자녀라 하면 그 자녀들의 그 삶을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왜 저렇게 살지? 라는 그런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이렇게 들 때가 있죠. 그런데 대개 보면 다른 사람을 보는 데에는 좀 영민한 게 있어도 자기를 보는 데 영민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기를 보면서 정확하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목적의식을 따라 잘 살고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정도를 걷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세운 목표, 목적, 그것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대부분 자기가 이제 태어나서 지각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된 다음에는 적어도 한 1년 단위 이렇게 세워나갑니다. 그 10년이 되면 그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애를 쓰면서 살기 시작하지만 한 중간 정도 지나가면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고 혹은 또 세운 목표를 다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세운 목표, 우리가 세운 목적도 그처럼 중요하게 생각해서 또다시 새해가 되면 다시 이루지 못한 목표를 점검해보고 왜 이루지 못했을까? 왜 이런 일들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까? 라고 또 돌이켜보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5년 단위, 1년 내에 이루지 못했으니까 아무래도 계획을 좀 더 길게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 5년, 또 더 나가서 그 일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10년, 그런 단위로 해서 결국은 이제 한 60 정도 이르게 되면 내가 계획한 목표, 목적, 이것이 달성되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은 대개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 뜻대로 이어지기보다는 우연히 어떤 계기가 생겨서 그 일을 시도했더니 그 일이 내가 계획한 것보다 월등하게 좋은 현상으로 나타났고 또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저 아무렇게나 살아왔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언가 성취하고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겠지만 우리의 절대 목표는 정말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되는 절대 목표는 단 한 가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목표는 단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길.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 목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선명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희미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 하고 남은 세월에 그저 나는 한평생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뭐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이제 편안히 쉬는 것도 그저 맞지 않겠는가 하고 어떤 쉼을 찾고 즐거움을 찾고 청년 때 이루지 못했던 거 노년에라도 이루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건 자기 목표에 대해서 이제 상실한 거죠. 목적을 상실하고 살아가겠다는 자세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힘쓰고 애써도 되지 못하는 그와 같은 길을 택한 게 아니고 후자에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부여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하기 전에 전자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와 이같이 하면 이라는 말씀이죠. 바로 그 이같이 하면 이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그 내용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즉이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주께서 살아가신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대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을 이제 가꾸는 일이죠. 단장하는 일인 것입니다.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주 예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부르신 그 뜻을 따라서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등등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기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셨잖아요.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너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본적인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 믿음을 좀 단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냥 기본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틀림없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믿음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치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벌거숭이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 믿음이 가진 사람이 덕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믿음에 해당하는 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덕스럽지 못하게 살아갑니다. 그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믿음의 덕이 없어요. 그래서 옷을 입었는데 무언가 옷 입은 게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덕스럽게 옷을 입지 못하는 것을 말하자면 믿음의 옷을 입고 있는데 덕스럽지 못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입는 옷이 너무 야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경건치 못한 복장, 이것도 믿음 있는 사람이 덕스럽지 못한 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또 믿음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게 덕스럽지 못할 수 있어요. 여전히 세상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 욕할 거 욕하고, 그리고 미워할 거 미워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지멋대로 말을 사용한다면 믿음의 덕이 없는 거죠. 또 생각 안에 덕이 없는 생각이 끊임없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뭐 믿음이 기본적인 믿음을 갖추긴 했으나, 공식을 외긴 외으나 그 공식을 따라 문제를 풀어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믿음에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 지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곧 그 사람의 믿음을 향상시키고 그 사람의 믿음을 더욱더 가꾸어주는 요인이거든요. 이런 믿음의 지식을 쌓아야지 세상적인 지식을 믿음 안에 접목시켜가지고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지식이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저 사람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 이런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지식의 절제. 지식의 절제라는 것은 이 절제를 이루지 못해서 남용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 일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데 이게 절제가 없어서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분수 없는 삶을 사네. 이렇게 그 좋은 것을 가치 없게 만들어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절제 있게, 말에도 절제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적소적소에 필요한 말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아무 데서나 그냥 무절제하게 막 쏟아 넣는다고 해서 그게 복음 전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복음 전할 때 절제할 건 절제하고, 어저께 우리가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었는데 말에 절제가 안 되더라고. 막 절제 없이 그냥 말을 그냥 습관적으로 막 내뱉다 보니까 그건 간증이 아니고 어떤 핵심이 없는 생활을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뭐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기쁨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 적다 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말을 조리 있게 질서정연하게 해야 될 말을 딱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텐데 남는 게 없어요. 계속해서 말을 했는데 뭐 물어보는 것 이상으로 말을 잘하시는 한 그런 분인 것은 틀림없는데, 말에 좀 절제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게 자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kum이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나는 하면서 들었어요. 뭐 재미있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닌데 좀 더 효과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 성도들이 앞으로 사역자가 이제 막 시작한 사역자인데, 성도들이 앞으로 그렇게 절제 없이 막 생각나는 대로 쏟아내는 설교를 만약에 그런 설교 패턴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말의 통제가 되지 않아서 성경을 벗어나서 때로는 세상 얘기로 그냥 이렇게 설교가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게 하는 그 말의 절제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와 같이 하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데 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살아가는데 옛죄를 청산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고 근본적인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믿음으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근데 믿음의 완전함이 어째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거친 믿음을 가지고 적은 수확을 거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제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거기에 이제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같이 하면 이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려 하노라. 그래요.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진리에 선 것은 틀림없지만 진리에 서서 진리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과 진리에 선 건 다른 것입니다. 정체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것은 유언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마치 바울 사도가 떠나기 임박하여 제자들에게 더욱더 강조해서 몇 가지 당부했던 그 몇 가지.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제 자기의 나이도 이제 건강도 생각했겠지만 그는 영적으로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머지않았구나.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는 요한 사도처럼 늙고 떠날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 사도처럼 천수를 다 누리지 못할 것을 그는 직감을 했어요. 예감을 하고 이제 순교할 때가 다 됐다. 나의 직임이 여기까지 끝난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가 곧 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지금 너무 평탄한 믿음의 현장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위기감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못하지만 이 선교지, 적어도 영적 전쟁이 아주 치열한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분들은 그런 위기의 순간을 순간순간 느낄 거예요. 오늘날도 믿음의 불모지가 선교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위기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래서 몇몇 자기와 함께 동역을 하는 동역자들, 그리고 그 동역자들이 맡은 무리들, 그리고 맡은 무리들 안에 마땅히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절제된 언어를, 절제된 믿음의 그 행실을 갖추어야 된다. 그리고 아주 정제된 언어와 정제된 믿음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써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가진 그 온갖 그 마음을 다 쏟아붓고 너에게 당부한다.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할게. 라는 말은 정말 그 최후의 보루, 최후의 어떤 언어적인 긴장감을 갖게 하는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한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사람이 같이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떠난 후에는
떠난 후에는 이제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며칠 전에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 예배 시간 됐어요. 일어나세요. 그러는데 내 마지막 듣는 음성은, 세상에서 마지막 듣는 음성은 내 친족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으로 듣는 음성은 아마도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이런 목소리를 듣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그런 말을 하는 소리를 듣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문득 들더라고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세상의 마지막 소리는 이게 아닐까? 눈 좀 떠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죠. 목사님 눈 좀 떠보세요. 목사님 말씀 좀 해보세요. 이제 이런 말씀 이제 다들 할 거예요, 아마. 앞서가는 분들한테 그런 말을 하게 되고, 앞서가는 사람은 사실은 그 말이 들리는 게 아니고 주의 음성이 들려야 돼. 수고했다, 아들아. 수고했다, 종아. 이젠 편안히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자.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누구든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 소리를 듣지 못하면 실패할 인생인 거예요. 딸아, 수고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잊지 않는다. 아들아, 수고했다. 내가 적은 것을 가지고도 나를 잊지 않고 오늘까지 굳건히 붙들고 있었고 나는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이제 너는 믿음의 나라로 들어간 영원한 나라에 가서 이제 평안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자. 이 소리를 듣고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면서 하늘나라로 옮겨가야 돼요. 그것이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가장 성공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대통령을 러시아의 대통령격인 그 푸틴은 지금 몇 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철권 통치를 해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과거에 15년 이상 통치를 했잖아요. 근데 그의 결말은 어땠을까요? 그가 하늘나라로 들어갔어야 사실은 성공한 거예요. 그처럼 영화를 누리고 권자에 앉아서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많은 조치를 취했다 할지라도 자기 인생을 제대로 결정짓지 못하고 들어갔다면 그것이 영웅호걸인들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삶에. 알렉산더나 히틀러나 그리고 또 일본의 천황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복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유일한 한 가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이 정죄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 사도는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 생존 시에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랐던 제자입니다. 그러다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이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너는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셔서 자기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평생 베드로는 사는 날 동안에 닭 우는 소리가 들리면 울었다고 그러죠. 들리는 전설에 의하면 그래요.
아침 새벽 딱 우는 소리만 들리면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떠나기 직전에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이 일이 공교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해요. 또 그리스도의 살아나셨다 하는 이 이야기가 공교하게 지어서 너희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할게. 이것은 공교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신 계획, 목표를 달성하신 그 일에 대한 증거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맺겠는데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이 열렸고 사역이 마감되었을 때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변개치 아니하는 말씀으로 지금까지 영존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 말이죠.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도 들려줘야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들이요 라는 음성이 주님이 친히 하신 그 음성이 여러분들을 증거하시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